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57절 봅시다. 제가 57절 읽을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결단이죠, 그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은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이걸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막 싸우고 있습니다. 놓고 싸우자 예수님은 누구를 예로 듭니까?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선임이니 내가 수석이니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서로 크다고 누가 크냐 46절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만큼 가졌으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거 보면 참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끝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제하라고 하셨죠? 거룩한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교제가 뭡니까? 먼저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들끼리 재밌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46절처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환 뒤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못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예수님은 순환을 거듭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느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임해서 왕국을 세우면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킬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도 이런 민족적인 메시아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요 시대의 아들, 딸로 살아요. 그 시대가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 옹호자가 한 분 계세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동성애를 막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데 동성애만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큰 죄죠. 멸망받을 죄고 있을 수 없는 죄고 그런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럼 당신은 이혼하셨는데 애들도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거는 큰 죄 아니고 그것만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시대의 아들, 시대의 딸,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허점을 못 봐요. 자기의 약점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감싸줘야 되거든요. 다 누구마다 다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옹호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안 범했다고 해서 자기만 괜찮다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저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수님 지금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에 깊이 젖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순환받으실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참 신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고작 몇 박 며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이 나온다는 생각인 것이 누가 크게 될 것이냐. 믿음이 없는 자를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이런데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런데 뭐.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읽어보라고 했던 54절, 57절, 58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 48절 봅시다.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죠. 그죠?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를 배려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힘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또한 힘을 갖지 못한 약자처럼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비굴한 겁니다.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비굴한 게 아니라 정말 강해야 되고 정말 약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입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변화받지 못한 삶, 나의 현실, 이게 비굴한 것입니다. (53절) 볼까요?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죠? 이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물 한 잔 달라, 잠깐 앉아도 되겠느냐,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예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개관을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개관에 안 나오지 싶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인간 이하로 대했어요. 혼혈족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순수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짐승과 같이 여겼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나와요. 이 내용.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오래됐어요. 나는 선민, 너는 천한 민족. 이렇게. 그래서 갈등이 골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들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를 쳐다보지 않아요. 이 교회 간다 하면 안 받아들여줘요. 혼혈이 나쁜 거예요? 내 안에 건전하지 못한 생각,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돌아선 것도 아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이 더 나쁘고 비참한 것이죠. 자, 54절에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 받아주니까,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불을 명하여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면 우리가 불이라도 지를까요? 55절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런 말 하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다. 자, 5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생각이 고작 뭐예요? 천대받으니까 불질러 불라.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도 교회를 이렇게 이사 오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어디를 정할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안내지를 달라 그러고 교회 환경을 막 둘러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가 있으면 자기 애가 여기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교회를 결정해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1차적으로 오는 목적을 몰라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교회는 먼저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교육해서 성장, 그거는 좋은 어린이집 보내면 돼요. 정말 좋은 유치원 보내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한데요. 정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헌신도 되게 필요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옳고 그르냐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정말 옳은 말씀이냐 바른 말씀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진짜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랍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말을 하신 걸까요? 나를 따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당신 나를 진짜 따를 수 있냐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그걸 그 전에 봤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여러분, 주님 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이 서기관이랍니다.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남보다 더 좋은 의식주는 물론이고 영광과 권세까지도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가 봐요. 착각했던 걸 아주 제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때로는 기초적인 삶의 조건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인데 이것도 감수할 수 있겠냐고.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왜 믿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기초적인 삶의 그런 것도 보장이 안 될 텐데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요? 그분의 길은 오직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일이었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9절로 넘어갑니다. 59절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자, 따르겠다는 사람도 거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부한다기보다는 제대로 알려준 거죠. 내 제자가 되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따르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장례는 성전제사, 할례, 절기 참여보다도 우선시 되었습니다. 가족에 관한 것들은.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죽었는지 앞으로 죽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주석은 지금 당장 죽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데 지금 당장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국에 뭡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표현은 뭐예요? 무슨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떤 제의에 대한 거부. 싫습니다 라고 말 못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생각해 볼게요 이래 말하면 나는 그게 오케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생각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생각해 볼게요 하면 싫다는 거더라고. 그걸 요즘 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생각해 보게 좋으면 그냥 바로 좋다 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도 충만할 줄 믿어요. 자, 60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와 뒤에 죽은 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앞에 죽은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진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세상 일을 그냥 하게 놔두고 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 장례 지내고 올게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건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맡기고 니는 지금 조금이라도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자 맞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아있는 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버둥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주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62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쟁기질 안 해봤죠? 저도 쟁기질 안 해봤거든요. 쟁기질을 이렇게 하다가요, 뒤로 돌아보면,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를 딱 돌아보면 이게 삐뚤거린대요. 어긋난답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해버리면. 그러니까 주의를 딱 집중하지 않고 해버리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밭에 고랑을 똑바로 내기 위한 목적, 똑바로, 바르게. 근데 뒤를 돌아봐 보면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도 뭐 이런 거 해보셨을걸요? 뭐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뭔가 이래 좀 뭐 이래 딱 해버리면 빗나가게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뒤로 돌아보는데 똑바로 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눈을 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속적인 욕망.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욕망이. 교회에서는 되든 안 되든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말씀으로 우리 안에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원인이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과 부요, 이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지. 좀 잘 되고 싶죠. 근데 그것만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정말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꾸 너무 크게 되고 잘 되고 막. 나누어 가지고 이런 것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커져야 되고 우리가 대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만 그냥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이 죽은 행위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 일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라고 말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방해하는 사사로운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헌신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돌보고 막 내가 내 눈으로 지켜본다고 해서 돌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지를 처음 이렇게 출산했을 때 막 엄청 신경 썼습니다. 막. 교회에서 과하다 할 정도로. 요즘 젊은 목사들은 지 새끼 육수로 챙기네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막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순식간에 애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위해 헌신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책임지시는 줄 믿고 돌보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헌신해야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전파될 수 있죠. 이번 한 주도 내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분을 따르려면 이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5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르라고 할 때 다른 이유를 대거나 다른 조건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 이유를 댄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을 단 사람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조건으로 이런 상황으로 아직 주저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짐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깊이 상고해보며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관심과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셔서 주님만 따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들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런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